자, 여러분 어제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제 길이었어요. 오늘은요 뜻이고요. 내일은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 기도회 때는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 이렇게 좀 연결되도록 이어져 갈 거예요. 자, 여러분 어제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어요. 천국이 있죠. 그 목적지를 우리가 그냥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있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시는데 그분의 정체성은 바로 진리와 생명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목적지를 알아요. 그 길도 우리는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의 이제 소원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원하고 뜻한 바대로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 백성이 될 거예요. 자, 이 설교자의 꿈도 그래요. 언제나 이 성경을 펼치면 술술술술 우리 설교 내용들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처럼 늘 말씀과 씨름해야 그 뜻을 발견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그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왕좌왕 갈지자의 인생이 아니라 뒤돌아보지 않고 한 길을 한 방향으로 열심히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한다면 이런 찬송을 부르며 기쁘게 즐겁게 우리는 그 여행을 하듯 그 목적지를 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누구나 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로서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고 싶죠. 그런데 우리 딜레마가 뭐죠? 우리 주님 뜻대로 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의지가 있어요. 각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하나님 뜻인지를 잘 분별을 못해요. 자, 여러분, 예전에 청년부 소련회 갈 때 이런 장난 한번 쳐보셨을 겁니다. 봉고차를 딱 타고 가면 좁디 좁게 따닥따닥 앉아서 기도원에 가면 코너길을 돌잖아요. 쫙 이렇게 기울어지면 좀 예쁜 자매가 있으면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외모가 이쁘지 않은 자매가 쪽으로 쫙 기울면 주님 저에게 시험을 주지 마세요. 그런 예를 들면 그런 장난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고 나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험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신대원에 다닐 때도요, 한 남자 전도사님이 휴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여자 전도사님이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당신과 결혼해서 목회를 해야 당신이 대성할 수 있으니까 나와 결혼해야 합니다. 그게 그냥 장난이 아니라 한 학기 내내 매일매일 쫓아다니면서 이제 스토킹, 그 스토커처럼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결국은 견디다 못해 그 전도사님이 이제 휴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거 어떻습니까? 그게 과연 내가 가지는 욕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아니면 내가 이루고 싶은 이 기대가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는 오해할 때도 있죠.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은요, 기도에 관련된 책, 경건에 관련된 그런 내용의 책들을 많이 썼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두 번째가 뭐냐?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또 힘을 쓰고 또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이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하는 지적이었어요. 여러분,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이렇게 묻는다면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말할 겁니다. 자, 그래요. 골로새서 1장 9절도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하는데 너희로 하여금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그들 마음과 그들 모든 마음속에 신령한 지혜가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또 로마서에서 어때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껏 우리가 하나님께 들었던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첫 번째 적용이었습니다. 내가 지혜가 있다고, 내가 청명이 있다고, 내가 뭔가 이렇게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과 지혜와 청명 안에 뭘 채우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 이게 지금 이제 바울이 줄곧 그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위하여 기도했던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륜, 이 모든 것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 뜻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그 길 따라 걸어가는 가장 중요한,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성도의, 하나님 자녀의 인생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좋고 모르면 그만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요, 우리가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내 방식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결국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 판단하시는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우리가 교회 와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이 직분을 받아서 그런 헌신을 하고 봉사를 했는데,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고, 그저 몇 마디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천국 문을 허락하시지 않고 하나님 자녀라 인정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예수님께 그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 뜻을 안다는 게 왜 중요할까?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게 왜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일까? 다윗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40편을 보게 되면, 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즐겨요. 엔조이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있어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와,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잘 행하며, 행할 뿐만 아니라 그냥 억지로 무겁게 행한 것이 아니라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행할 수 있었던 게 뭐라고요? 그 마음 안에 뭐가 차 있었다고요? 오늘 그 지혜와 그의 청명과 그의 경험과 연륜 안에 뭐가 차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차 있다. 하나님 법이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개가, 배고픈 개가 뼈다귀에 있는 살점을 계속 핥고 씹고 먹는 것으로 소화해서 읊조리며 그 말씀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그게 가득 차니까 그것대로 행하죠. 그 말씀이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니까 그걸 행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자, 그래요, 마찬가지죠. 이런 다윗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이 말씀, 정말 여러분 암송도 하고 또 즐겨하는 말씀이고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목적지를 가고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를 발견할 건데, 여러분 한번 이걸 좀 곰곰이 자세히 이걸 내가 한번 내 말씀으로 딱 가지고 행하려 보면 어때요? 쉬운 말씀인 것 같아요. 한번 보죠. 자, 보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내 말씀이 되고, 지금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뭔가 수식어부터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거 딱 빼고 그냥 내가 어떨 때는 기뻐할 수 있고 또 간간히 기도할 수 있고 또 내가 그냥 기회가 되면 감사할게요. 여러분, 이래 되면 좀 쉽잖아요. 그런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단서가 붙어요.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하나님의 뜻을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첫 번째, 기쁘게 사는 모습, 우리가 즐겁게 사는 모습,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그냥 매일 그냥 우리 슬픈 얼굴로, 슬픈 기색으로, 내 마음에는 온갖 이 세상의 고통과 삶의 지경을 다
그 지고 살아가는 그게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극단적인 고행, 금욕,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통회할 것이 없는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시기를 원하고 또 그 기쁜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문제는 뭐예요? 기뻐할 수 있는데, 그래요, 자녀가 태어났어요. 이 자녀가 100점을 맞고 시험지를 가지고 엄마 나 100점 맞았어. 또 자녀가 아빠 제가요 이 대학의 합격 통지서를 딱 가지고 와요. 기뻐하죠. 여러분, 로또 100억짜리 로또 딱 걸렸어요. 여러분 기뻐서 까무러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반대의 경우죠. 우리가 슬플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 용산 쪽에 있는, 이태원 쪽에 있는 그런 참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또 뭐 공감할 만한 슬픈 일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요. 화가 날 때도 있고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밤새도록 지금 슬픔의 자리에 있다가 오늘 기도의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성경은 어때요? 그러면 바울은 조금도 우리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우리처럼 로봇처럼 기계처럼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는 뭐 감정도 없이 무조건 이 기쁨을 표출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 명령을 주신 건가? 목사님, 이 말씀은요 예전에 쓱 들을 때는 항상 기뻐하라, 은혜로운 말씀이었는데요, 이걸 지금 이제 내 말씀으로 딱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려고 하니까요, 이 고구마 이 100개가 딱 먹고 채에서 안 내려가는 것처럼 답답해요.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와보세요. 우리 남편하고 한번 일주일만 딱 살아보시면요, 이 기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압니다. 지금 현실은 이런데, 아니 어떻게 바울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 그게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다 누르고 다 그냥 참고 억제하고 기뻐하라, 그런 뜻인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무슨 의미입니까? 항상 기뻐해라, 그 일 속에 내 뜻이 담겨 있다. 항상 기뻐해라. 지금 네가 이 슬픔에 잠겨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게 네가 헤쳐나가야 일처럼 보이지만 그건 나중에 내가 책임지고 기쁜 일로, 네가 지금 이 슬픔에 죄를 뿌리고 있지만 기쁨과 찬송의 화관을 쓰게 될 거야. 지금은 슬프지만 그 일로 인하여 네가 마음에 상심이 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쁘신 일로, 기뻐하는 일로 바꾸시겠다. 그래, 기뻐하라, 기뻐해, 항상 기뻐해. 지금 슬프지만 내가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걸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항상 이 기쁨의 근원이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뭔가 주었을 때 상대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곳에 여행을 가고, 물론 그것도 기쁘죠. 잠시예요. 자, 보세요. 느헤미야에서도 보니까 여호와여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근원적인 힘이라 그래요. 여러분, 의인이란 뭘까요? 우리는 항상 그 의인이라면 넘어지지 않고 언제나 승리하고,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어떻습니까?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세워주시니까요. 그래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시험에도 잘 견뎌내고 무조건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슬픔과 원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뚜기처럼 일어나는데요, 내가 툴툴 털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건져주시고 붙잡아 주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방점은 뭐예요? 쓰러지는 것, 넘어지는 것.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방점이, 의인인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병이 걸려? 내가 하나님 그렇게 잘 믿었는데 나에게 어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여기에 방점을 두면요,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 없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상황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당장 우리가 슬픔에 잠기고 불평하고 원망 가운데 잠시 있을지라도 우리는 왜 웃습니까? 하나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웃을지 말지를 결정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기뻐하라.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기뻐해요. 그래야 우리 아들 재수할 수 있죠. 삼수할 수 있죠. 사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오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는 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여러분을 웃게 만들고 언제나 여러분에게 찬송과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시기를, 또한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는요, 하나님의 뜻인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와, 이것도 어떻게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밥도 먹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고 사람도 만나지 말고 그냥 교회에 앉아서 24시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건가? 물리적인 시간에 기도를 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이 안에 내포되는 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인생을 살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항상 그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되어라, 이 의미죠.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가 했던 약속이 뭐죠? 잘 알죠? 여러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노라.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가 될 때, 우리가 교회 직원으로 선출될 때 여러분도 똑같은 이런 약속과 기대와 또 하나님 앞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사무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와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성전에서 24시간 기도만 할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가 이 선지자로 세움 받은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직원으로 선출되고 교회 리더로,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선출되었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동안 그 직분 안에 있는 동안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그 기도하는 그런 직무를 내가 감당하겠다, 이 의미죠. 난 기도 평생 했으니까 이제 남은 여생 기도한 일에 쉬겠다, 그런 건 없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에도 기도는 멈추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계속 기도만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어떤 의미로 지금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래, 네 삶 가운데 쉽게 포기하지 마. 바로 주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을 한단다. 나를 의지하고 내 뜻을 묻고 또 그리고 나에게 그 길을 묻는 자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고 함께 내가 그 뜻대로 내가 너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 기도를 멈추면요, 하나님의 행하심도 멈춰버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을 멈춰버리면 그 가는 길도 여러분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내가 기도를 한 번도 할 때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약속의 말씀이 될 때 산이 흔들려요. 바닷물이 막 요동쳐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상응하는, 응답하는 최선의 결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선물로 준다는 사실을 아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쉬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여서 그 기도의 응답을 신실하게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수식어가 범사. 내가 볼 때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의미입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거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그 모든 것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으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또 그렇게 선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어떻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쁜 일만 있고 감사하는 일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 반가운 일 외에도 오늘 우리에게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길지라도 이런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결과와 열매를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이 사실이 바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만약에 그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겠죠.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해요? 주 뜻대로 하소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그런 내가 어떤 내 스스로 행할 어떤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 가지의 말, 기뻐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 이 모든 이 내용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선하신 약속으로 우리는 변하고 우리는 쓰러지고 우리는 넘어지지만 그러나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원하는 방향으로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단어가요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이 주위의 이 적들, 로마 가톨릭의 핍박 때문에 엄청나게 낙심을 하고 근심을 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있죠. 이때 여러분, 카트리나 본포라 그 아내가요, 여러분 그 사진도 보면 막 그 루터는 이렇게 왜소해요. 그러나 카트리나 본포라는 이렇게 아주 그냥 덩치가 있으면서 어찌 보면 더 이렇게 대장부 같아 보여요. 그래서요 초상집에 있는 이 상복을 딱 입고 나타나서, 이보시오 루터, 누가 죽었습니까? 지금 왜 이렇게 누워있어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묻죠. 그게 무슨 얘기요? 노한 표정으로 묻는 루터에게 지금 말하죠. 하나님이 지금 죽었기에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식사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고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지금 이렇게 낙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말을 해요. 그리고 힘찬 그 찬송, 교회를 향한 개혁의 찬송을 만들었던 것처럼요. 지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의 약속, 또 여러분 자녀에게도 똑같이 지금 이 일성의 소리로 여러분을 깨우길 바라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 주실 건가요? 수능을 치는 아이들에게, 또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진로를 걱정하고 또 앞날을 위하여 염려하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가요? 자, 이 세 가지의 뜻 여러분 잘 소화해서 내가 먼저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니까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래 결국은 내 슬픔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찬송의 노래로 바꿔주신다는 그 노래를, 그 믿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뜻을 믿는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이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가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다면 내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반전의 역사, 역전되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오늘 내 불평과 원망을 감사로 바꾸어 주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인생의 중요한 선물, 우리와 똑같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목적지를 향하여, 길을 향하여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무기요, 실력이 되어서 여러분 하루하루 걸어가는 길걸음이 무겁고 힘들고 또 그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대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이제는 돌아갈 길 없는, 뒤돌아볼 필요 없는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힘차게 그 하나님 뜻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